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에서 나그네 삶, 곧 천국을 향하는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백은 늘 이와 같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고독한 나그네이지만은 분명히 그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에 비록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또 많은 자녀를 얻지 못하고 하나 있는 자녀조차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미련 없이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사모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또 그에게 아직까지 그 여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아비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믿음의 눈이 열린 후에는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자녀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감추인 보물과 진주를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땅에 나그네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과 위로는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 여행에 우리와 함께 있는 동료들입니다. 시편 16장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군대 시절 행군을 하거나 또 군장 구보를 할 때 그날따라 힘이 들고 지쳤을 때 나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거나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창하가 힘을 내자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혼자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2명씩 짝을 이루어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함께 여행할 동반자,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은혜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날이 바로 지금이다,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참된 예배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먼저 보았던 선지자 시므온과 한나는 주님의 때가 오심을, 주님의 날이 임하심을 찬양하며 이제 죽음 앞에서 어떤 소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지금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또 죽음 이후에 더 끔찍한 심판을 기다리고 또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으로 인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악행과 음란을 일삼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 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죽으리라는 이 행위 언약을 은혜의 언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땅과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전에 옛 땅, 죄악의 백성,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옛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33장 15절에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내시 곧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방 세계에서 불러내어 따로 세우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할 그 후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시대에 이처럼 그림자와 모형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희미하게 나타내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친히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 그 만물을 심판하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나타나신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육신 입으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셨다.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심령이 죄에 대해 깨어지고 통회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하게 되지 않은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나라에 대한 그 선포에 귀를 막고 이를 갈았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눈이 먼 심령이 깨어서 주님과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처럼 죄에 눌려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하던 자들이 이제 죄책에서 놓이고 죄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둠에서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이를 안 것은 너희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했지만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도 의심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들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공생의 마지막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분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원, 심판의 사역은 각각의 영역을 따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실제 효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 사역뿐 아니라 모든 사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택자의 심령에 그 구원을 적용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는 모든 사역의 근원이시며 성자는 그것을 나타내시며 성령은 그것의 효과를 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질, 에센스에 있어서는 결코 다름이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이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부께 구하여 자신이 떠나가면은 성령을 자기 대신 제자들에게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이 땅에 거하시며 창세 이후로 자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창세 이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선지자에게 함께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성령님은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친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들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할 뿐 아니라 또한 이렇게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셨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요엘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육체 안에 보내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볼 것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며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이름 또 영광을 높여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를 받으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마귀와 자신에게 임할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보고 체험한 후에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선물을 받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오순절 이후 사도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구약의 에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인용하며 새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기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오래전 그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이 오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그날이라고 하는 오늘 이날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제 친히 그들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이신 줄을 다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제 옛 장막과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 곧 성령을 너희 마음에 모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31장과 병행 구절로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오순절에 일어난 그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뻣뻣한 그 목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며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모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현재 얼마나 놀라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도 아직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음을,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과 22장에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할 날이 우리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장차 이루어질 그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보증으로 날마다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자람으로 더욱 그 장래 것들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에 함께 부활하며 또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실 때 함께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이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연합된 자들은 우리의 죄의 책임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또한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책임과 죄성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그 영혼이 부활할 뿐 아니라 또 새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한 새 성품이,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3장에서 5장 말씀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책과 심판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곧 옛사람인 죄성에 대하여서도 함께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새 성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설교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새 성품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옛 본성인 죄성이 여전히 자신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며 우리 안에 새롭게 받은 새 성품과 대립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 21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바로 성령의 소욕과 또 옛 정욕의 소욕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서로 싸우게 되고 성도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죄를 향하는 옛사람과 의를 향하려는 속사람, 곧 새 사람과의 영적인 싸움이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다한 날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죄책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용서받은 것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몸의 사망과 함께 비로소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가운데, 싸움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러한 그 갈등으로 인한 그 절망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심령의 말씀의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성도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침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거룩과 겸손과 온유의 모습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9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더욱 온전하게 풍성하게 맺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성도와 더 좋은 교제로 서로를 세워주며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성된 하늘의 그 비밀의 책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신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두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화된 새 심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굴송이보다 더 달콤하게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내 심령에 비추어 죄를 회개하며 더욱 순종의 삶을 살며 믿음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더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저희 안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속을 따라 성령의 중생을 통해 아들을 믿어 의롭게 되고 새 마음을 얻고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을 배우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더욱 주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